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비오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어 주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토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토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토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에도 굉장히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고대 도시가 있을 때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그런 전쟁 가운데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 있다가 새롭게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카이사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그 도시가 새롭게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고,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바울로가 이 고린토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고린토를 방문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인간의 능력, 그 고린토 교인들이 의지하고 싶어했고 성공하고 싶어했고 자기를 증명하려 했던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토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 어떤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소피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을 때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부르던 그런 명칭인데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려한 언변, 여기서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4절에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소피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언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바울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로가 이 고린토에 도착했을 때 매우 약하고 또 두려워서 몹시 떨었다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토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 이제 이런 고백도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육체가 굉장히 어떤 병 때문에 그런 약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바울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보다는 항상 배척을 당하거나 경멸을 당하고, 또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탄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쉽게 생기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기보다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마 내적으로는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 사람들의 반응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바울로가 그런 화려한 언변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스스로가 고백하는 위험이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그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자신의 상태를 약하고 두렵고 몹시 떠는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누르고 감추고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보면 그저께도 읽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말이고 또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바울로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언변으로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령과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 또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